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시고 또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잘 듣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쓰셔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일마다 또 듣게 되고 또 주중에 또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 연구를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하기 위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의도를 막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에게 먼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혜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라는 그 대답을 하게 됩니다. 어떤 관점의 변화냐면 인생을 좀 거시적으로 보는 그런 안목이 좀 생겼다는 것이죠. 거시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이나 환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삭의 일생, 야곱의 일생,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까지 요셉의 일생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가,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 무엇이 주어지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지더라고요. 어떤 믿음이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끄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이끄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이끄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의 우르에서 부르셨던 것처럼 저를 6살 때 부르셨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허물과 부족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연약한 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저의 인생도 돌아보니까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를 배우면서 우리가 누구에게나 다 인생의 밤, 영혼의 밤이 찾아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예측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인생의 밤에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죠. 우리의 인생의 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요셉을 형통케 하셨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요셉을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고 있음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유를 가지게 하는 그 믿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한 주간 여유 있게 사셨어요? 아니면 너무 막 쫓기며 불안해하며 답답하며 그렇게 사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한번 살아볼 만하다 이런 거였나요? 아니면 죽을 것 같았나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을 거시적으로 보게 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여유를 주고 샬롬을 주는 복이 있는 거죠.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거시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우리를 자주 방종하는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결국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 거다. 그러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여러분 어때요? 믿음인가요 이거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어떻게 되겠지? 이거 믿음인가요? 여러분 저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방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영적인 습관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미시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죠. 미시적이란 무엇이냐면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면보다는 그 지금 일어난 사건에 집중하게 되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집중하게 되는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현장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집중력,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집중해서 물어보면요,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나의 갈 길을 보여주시면서 또 그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 지금 나의 이 현장은 결국 하나님이 어느 당신이 세우신 계획을 이끌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구나. 그래서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요, 거시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미시적으로 바라보는 이 연합, 이 콜라보가 영적의 여정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라볼 때 거시적이 먼저냐 미시적이 먼저냐, 어느 게 먼저 같아요? 미시적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거시적이 먼저인가요? 거시적이 먼저죠. 전체를 보고 현재를 볼 때 전체적 시각에서 오늘 현재를 볼 수 있게 된다. 오늘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거시적인 시각과 미시적인 시각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모세 끝과 시작을 위해 부름받다.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 끝과 시작을 위해 부름을 받다. 오늘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우리 지난번에 계속 봤지만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던진 첫 마디가 뭡니까? 아브라함,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오늘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뭐냐면 세 가지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끄실 때 이제 때가 되니까 거시적으로 보여주세요.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 자손들이, 너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될 거다. 이거 딱 가르쳐 주셨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거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그 후에 하나님이 그 괴롭혔던 민족을 징벌하고 너희들은 큰 민족을 이루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게 좀 어떤 사건이 떠올라요? 이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이끄셨는데 그 계획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냐면 출애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끄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을 받고 복이 되게 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우신 계획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계획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이 될 겁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복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복이 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주도적으로 이끄셔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어요. 우리 지난주까지 배운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400년, 또 계산해법에 따르면 430년이 되었습니다. 애국과 연관된 430년의 세월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되는 줄 아세요? 몇 명이 됩니까? 200만 명이 됩니다. 그 근거가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시작. 그 다음 거 줄도요. 예. 자, 나올 때 몇 명? 장정만 60만 명이죠. 그러면
가구당 3명으로 볼 때, 3명으로 최소 3명으로 볼 때에도 3, 6, 18이면 180명. 거기다가 잡족이라 그랬죠. 히브리 민족이 아닌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내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고 따라온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대략 한 200만 명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해와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한 약속이 지금 400년 안에 430년 안에 성취되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그러면 하루가 불안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까? 하루가 좌절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희망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루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획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여러분 가정을 향한 계획을,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주어진 이 하루는 그냥 대충 살 수 있는 하루가 아닌 겁니다. 나의 이 하루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힘들어졌다고 해서, 열받았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팽개치는 그런 하루여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그 절망의 상황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항복하면 되는 것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황 속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셨나요? 요셉이 오해를 받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나요? 아브라함이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나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고집스럽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뭐냐면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이고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약속된 430년이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시냐면 출애굽을 준비하시는데, 그 출애굽을 위해서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의미 없이 태어나는 경우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의 한 퍼즐, 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위대합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낮았어요. 여러분 자신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도 쓸모없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없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제자 훈련 때 배운 것이 있어요. 우리 목요일 날 여기에 복종의 훈련,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왜요? 모든 사람들은 모세처럼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만 없으면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저것만 없으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겠는데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하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알면 우리는 만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까지도 소중한가요? 우리 아이를 볼 때마다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너가 있어 교회가 된다. 우리 직장에서 살아갈 때도 당신이 있어 내가 존재한다. 왜요?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 영원의 밤, 그런데 모세가 왔던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통당한 그 지점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데요. 우리 창세기 오늘 본문 6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8절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는데, 이 새 왕은 누구냐면 애굽의 18대 왕조였던 투트모세 1세였습니다. 그 왕조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강력한 통치권을 가졌습니다. 17대 왕조는 힉소스 왕조라 그래서 원래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셈족 계열의 왕조가 애굽을 정복해서 셈족 계열의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18대 왕조가 들었으면서 뭐냐면 원래 애굽 사람이었던 왕이 등극을 하니까
힉소스 왕조, 셈족 계열의 사람들을 다 척결하는 작업들을 해나갑니다. 그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의 후손들. 여러분, 이 요셉의 후손들이요, 얼마나 웃기냐면 어려움을 주면 줄수록 계속 번성하는 겁니다. 자녀들의 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왜요? 왜 번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고 있으니까요. 이 위기를 느낀 이 투트모스 1세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번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뭐하게 했어요? 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했냐면 두 가지 그 학대를 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고된 노동으로 무거운 짐을 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람셋 성과 비돔 성을 세울 때에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노동력을 투자하고 벽돌을 구울 때도 뭘 주지 않고 집을 주지 않고 그냥 지푸라기를 다 뜯어다가 벽돌을 만들도록 했는데요. 우리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뭐냐면 엄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 엄하다는 단어가 NIV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자비하고 가차 없이 노동력에 투여했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장례식 없습니다. 죽으면 죽은 대로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에 가보면 만리장성이라고 있는데 그 만리장성 성은 정말 위대한 성입니다. 근데 그 성을 위해서 수많은 노동력이 들어갔는데 노동을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돌 위에 시신을 얹고 또 돌을 깔아버립니다. 그래서 만리장성 안으로 쭉 들어가 보면 그 성벽마다 안에 노동하다가 죽어있던 시신들이 다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마치 이 비돔성과 람셋성을 쌓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격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고통당했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게 함으로 대를 끊게 하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애굽의 위기니까 자녀들을 다 쳐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늘어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던 400년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출애굽한다는 것을 누가 가장 잘 알죠? 하나님 말고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죠? 모세는 아직까지 안 태어나가지고 모세는 잘 모르고, 누구냐면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고 말씀대로 성취되면 위기를 누가 겪습니까? 바로 사단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바로라는 왕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말살 정책을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핍박했다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질 때 훨씬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안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가 다 됐구나라고 하는. 가능하시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떤 어려움이 딱 오면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어려움을 미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딱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움직임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핍박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십시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할 때
좀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 구절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산파를 누구를 택해야 됩니까? 히브리 산파를 택해야 되나요? 애굽 산파를 택해야 되나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지금 히브리인을 죽이라고 했으면 산파를 보낼 때 애굽 산파를 보내야 되는데 이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를 택해 가지고 보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탁월한 전략과 힘을 가지고 공격을 해도요, 하나님은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시고 상황을 변화시키실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7절과 20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뭐 했어요? 여러분, 택해도 어떤 산파를 택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히브리 산파를 택하게 됩니다. 예고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뭐하고요?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막 이제 끝났구나, 이제 우리 민족은 더 이상 살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도 하나님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바로를 멍청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피할 길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이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이 모세의 출생 과정에 그대로 나타나는데 한번 보십시오. 참 재밌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뭐 했어요? 숨겼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나요? 선포했습니까? 그러면 아기를 가져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를 계속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왜 그래요? 왜 아기를 가져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낳게 하면 그 자녀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정책이 어떠하든 말든 생명의 위협이 어떠하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열심히 자녀를 낳는 이 믿음의 행보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뭐 했어요?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바로의 딸이 모든 것을 다 가진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가 나일강으로 떠내려가는데 그거 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너무나 좋은 상자들이 많은데 굳이 왜 갈대 상자가 보였냐는 거예요. 그리고 시녀들에게 그것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것을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일반 상식적이라면 히브리 아기입니다. 아버지 바로가 히브리 아기들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에 빠뜨려 아이과 함께 죽여라. 전혀 무방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상자를 보았고 그 상자를 열었더니 히브리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면 긍휼의 마음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7절에서 10절을 보면요,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여러분, 지금 딱 보면 상황이 어때요? 갑자기 상자를 보고 긍휼의 마음을 있는데 어떤 히브리 여자아이가 오더니 말을 합니다. 공주님, 이 아이를 먹일 유모를 찾아드릴까요?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하냐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와요. 그 아기의 어머니면 누구입니까? 모세의 어머니잖아요. 18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술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양육비를 제공받으며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일까요?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든 일을 계획하신 일을 사단과 사람이 막아도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과 모세와 그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모세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까? 예, 모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날들을 돌아보면요, 우리도 영적인 어두운 밤, 영혼의 밤을 많이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거 모든 게 다 누구의 손길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된 것을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다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일생을 책임지실 하나님이 나의 일생을 책임질 것이다. 그러면 어떤 위협이 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상황을 딱 잡고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저는 모세의 어머니 여교벳이 이 모세를 석 달 동안 키우면서 저는 그냥 아이가 예뻐서 키웠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키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지금 상황이 바로에 의해서 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석 달 동안은 품었지만 더 이상 이제는 이 아이를 내가 품고 있다가 들켜서 죽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주셨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겁니다. 그 아이를 갈대에다가 상자에다가 넣어서 그 아이를 흘러보내라, 나일강에. 그리고 그 흘러보내는 것을 유심히 보게 할 때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를 변화시켜서 감동 주어서 그 아이를 보존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 아들을 놓고 상황 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또 저 자신을 보면 어떤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있으면 다 때려치워버려요. 힘든 일이 오면 기도도 때려치우고, 힘든 일이 오면 말씀 읽는 것도 때려치우고, 힘든 일이 오면 설교를 들어와서도 그냥 멍 때리다가 졸다가 그냥 가고,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요? 힘드니까. 이것이 누가 노렸던 겁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고 노리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니까요. 기대가 없으니까요. 오늘 이 지금 예배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에 간절함이 없으니까 조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기대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미시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거시적 삶 속에서 지금 오늘 이 하루를 주셨다고 믿으면요, 절대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오면 당황스럽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딱 와서 하나님 앞에서 승부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과정, 우리의 인생을 돌아온 과정을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이것이 보여지니까 어떤 것이 되어지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여유라는 것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의 상황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걸 아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여유가 생기고 샬롬이 찾아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상경이 변하지 않았는데 샬롬이 찾아오더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잘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하루를 잘 살게 하옵소서. 왜 이 하루만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에게 주어진 날에 웃을 일이 있어요? 마음껏 웃으십시오. 울 날이 있으세요? 마음껏 우세요. 가슴을 칠 날이 있으면 가슴을 치셔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루 지나서 나중에 딱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가 보이게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분별력이 깊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먼 훗날에 아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를 잘 살면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나요? 안 사라져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죽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에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겨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출생 과정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의 끝자락에서 모세를 세우셨고요. 이제 새로운 시작,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출애굽에 대한 시작으로 모세를 세우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늘 결단하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여러분 43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미시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거시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을 삶 속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라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 번째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 움직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오니까 자기 임의대로 어디로 옮겼습니까? 애굽으로 옮겨버리잖아요. 여러분 자기 뜻대로 애굽 가니까 파라다이스가 펼쳐졌습니까?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환경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우리 자녀들의 성공을 위한 곳으로 이동할 거다.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입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따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따라 움직일 때 이 모든 것들은 더해지는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를 갈 때에도요 부동산의 동산이 더욱더 많아질 것을 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분 그곳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을 살리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삽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환경에 굴하지 않는 것. 만일에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여기까지다.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해라. 그러면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환경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이 되고 복을 받으라는 것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이 되고 복을 받으라는 것이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 복을 받았고, 근데 자기만 복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복을 받았나요? 네,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복을 받았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당신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복 주시는 거예요. 환경 따라가는 것에 복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 3파는 목숨 내 걸고 한 거잖아요. 들키면은 자기가 죽는 것에 불구하고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려고 하면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가족 모두가 모세를 낫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도권과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셔서 평안함과 샬롬으로 한 주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시각이 미시적으로